종려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실 때 주변에 늘어선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날을 일컬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 흔치는 않지만 이제는 가끔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국군의 날, 옛날에는 외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외국 원수들을 오면 또 그런 행렬들을 벌였었죠. 올림픽 메달리스트, 각종 세계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 카프레이드를 벌리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의 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형태의 행렬들과는 그 의미나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그런 색다른 행렬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위에 올라타신 채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를 따르며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 위에 펼쳐놓으며 마치 양탄자를 대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펼쳐놓고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는 아주 특이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흥겨운 악대 행진곡도 없고 어떤 대단한 조직적인 그런 무리들도 없지만 여기저기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환호하면서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펼치셨던 이 행렬,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행렬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렬은 무엇보다 평화의 행렬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렬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뭡니까? 그건 바로 그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 이런 행렬 문화의 시작은 힘 있는 장군이나 영웅들이 총칼을 앞세워서 주변 국가를, 다른 적국을 정복하고 혹은 정복하러 위하여서 나갈 때에, 정복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의 권력과 힘,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권력의 행진, 그것이 일반적인 행렬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파괴와 싸움이었습니다. 설령 어떤 힘 때문에 잠시 평화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더 힘 있는 자가 나타나면 정복당하게 되고 또 지배당하게 되는 비극의 악순환만 연속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행렬은 힘찬 말발굽 소리 대신에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의, 어린 나귀의 터벅거리는 소리만이 들리는 매우 평화롭고 순박한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제복, 번쩍이는 칼, 어떤 무거운 투구, 힘있는 군합발, 그런 것 전혀 없이 단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그것만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하고 위압적인 정복 행렬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매우 평화로운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실천하는 평화의 사도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친히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친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려는 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희생하는 자, 겸손한 자의 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친히 사시며 섬김의 삶을 사시며 마지막 이 땅의 생의 마무리를 또한 이런 섬김의 행진, 평화의 행렬로 펼치셨던 것입니다. 일생을 화평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이제 평화의 중보자로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말 대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 그 행렬, 진정한 평화의 행렬이었습니다. 오늘날 참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특별히 갈갈이 찢겨져 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 한국 사회와 민족, 이 국가 속에 또 그칠 줄 모르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테러와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버린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평화의 십자가였고, 오늘 이 십자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그 평화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렬은 또한 구원을 통한, 고난을 통한 구원의 행렬이었습니다.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학정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큰 기대를 가지고 열렬하게 환영하며 무리지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행렬은 그 같은 세상적인 행운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었습니다. 곧 고난을 향한 행렬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맞으면서 환호를 하고 떠들고 기뻐하고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 너머에 있는 고난의 순간,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를 머릿속으로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겁니다.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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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더 높여 노래를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오, 그렇게 소리치게 될 사람인 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죽도록 예수님 사랑하며 따르겠노라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마저도 모조리 다 도망쳐버리고 말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주님, 그리하여 마침내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할 외롭고 처참한 십자가 고난의 시작점인 것을 알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삶에 동참하심으로 인간들을 이해하고 완전히 그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인간이 당하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죄인이 당할 수 있는 극도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고 이해하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행렬에 주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 고난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남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감당할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됨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한 인생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몸소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이 귀한 걸음, 여러분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행렬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짊어지신 행렬이었습니다. 우리 가슴을 치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선지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찔린 것은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나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한 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좀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물론 번역상에 신학적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쉽게 다가오는 표준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 눈으로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서 귀로 표준 새번역 성경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범죄는 내가 하고 예수님께서 욕을 보셨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한 대속의 고난, 그것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고난을 몸소 이해하시고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져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기 고난의 행렬 가운데 앞장서서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무거운 구름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자청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며 설령 내가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그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상당히 초라한 행렬이었던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왕이 대관식을 거행할 때에 때때로 나귀를 타고 간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귀, 그 가운데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는데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가에 깔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충성심을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것은 그저 환호하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호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세상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기고 그를 향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채 마치 왕을 맞이하는 심령으로 동참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과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이 많은 포로들, 전리품들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성전가 올리면서 입성할 때 군중들이 보냈던 그 환영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장군들은 실상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 승리지만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나약하게만 보였던 예수님의 당나귀 행렬은 그로부터 2000년 세월이 지나오면서 권력과 정복과 전쟁의 아픔으로 얼룩진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남은 참 소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무조건적인 고난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절망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절망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행렬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행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외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첫 걸음을 걸어가신 예루살렘 입성의 나귀 행렬,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거룩한 상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교육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귀로 듣는 말씀만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며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임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느끼면서 이 거룩한 상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행렬 속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